우리 은혜로운 찬양 나눠주신 찬양대를 위해 함께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 전에 한 장로님께서 오늘은 뭘 준비했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저희 교회 가장 어른들이신데 또 가벼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뭔가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시작하면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 학회에서 인정받은 테스트이고 싶고요. 그러나 아니고요. 아무튼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 화면 한번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속으로 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문항인데요. 글씨가 작을 거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이 있다. 있으면 속으로 1개, 저건 아닌데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내 꿈보다 가족을 위한 책임을 먼저 선택했다. 세 번째, 아파도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내색하지 못하고 견딘 적이 있다. 네 번째,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길 바라며 살아왔다. 다섯 번째, 쉬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쉬지 못한 적이 많았다. 여섯 번째, 수고했다는 말보다 열심히 하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다. 다음입니다. 내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여덟 번째,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 주어야만 했다. 아홉 번째,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라는 말로 버텨본 적이 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으며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 아브라함 남성교회, 이삭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 모든 분들이 1개 내지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나의 이야기다, 혹은 10가지 모두가 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워온 아버지들이고 가정의 아버지들이셨으며 자녀를 키워낸 아버지, 할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일궈온 지금 우리 교회의 큰 아버지들이십니다. 해방 이후의 척박함, 한국 전쟁의 처참함과 가난, 산업화와 IMF, 우리나라의 여러 큰 사건들을 몇 차례나 지나는 동안 남자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우리는 책임져야 했고 참아야 했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희생해라, 책임져라, 더 열심히 해라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와서 먹으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평생 다른 사람을 세우고 먹이고 희생해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먹으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달려있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의 소제목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평생을 책임지고 희생하고 인내한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배우자이자 친구인 여전도의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후배들,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함께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끝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언제나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우리를 잡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나라도 없는 패전국의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자고, 너희를 위한 놀라운 잔치가 있다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까? 물론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지만 이 귀환의 행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민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뒤덮은 그 긍휼하심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줄인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은 우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는 잔치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 137편에서는 그들의 처참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성전을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무너진 그들을 향해 원수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굴하고 처절하더라도 버텨야만 합니다. 절박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포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되었다고. 나에게 오라고. 수십 년간의 고통을 견뎌낸 너희들, 이제는 나의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며 쉬며 그 잔치를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절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만큼이나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살기 위해 수차례나 재혼을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물을 기르며 오늘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영원한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얼마든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패전국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포도주와 젖, 또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물을 기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어주시는 그 생수는 그저 목을 축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모든 과거를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로였고 타는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신령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격려하시고 보듬으시며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잔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지난 우리의 인생, 성공하고 멋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그 부분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실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께로 오라고, 와서 마시라고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그 모든 인생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남성교회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깊은 가시를 박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자신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었다는 그 절망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방의 기쁨 한편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리 잡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 이전에도, 다윗의 언약 이전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결과가 지금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먼저 약속을 어겼기에 나라를 잃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전혀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다윗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잘해보라며 모세의 언약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변함없는 은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은 그 인생을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믿음의 침체를 겪으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행한 어떤 일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를 통해 다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고 확실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저 우리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음을 말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또 증인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방향성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다른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위로하시며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보다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동생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수없이 흘렸던 그 눈물의 경험, 우리의 지난 모든 기쁨과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했던 우리의 모든 찬양의 경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로 향했던 그 발걸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갈 염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사용하시고 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고 황혼기를 보내는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현역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의 삶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격변하는 한국사 속에서 오늘의 사회를 세우는 아버지로, 가정을 위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신 아버지로,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켜온 교회의 큰아버지로 살아오셨죠. 그동안 정말 너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다 덕분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나아와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앞으로는 내 품 안에서 나의 말을 들으며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이제 너희의 지난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는 어린 청년이지만 강단에 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등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후배는 선배의 등을 따라 걷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등을 닮아갑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며 그분들의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의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여러분의 평생의 경험과 그 신앙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아빠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의 배우자 또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한나 리브가 여전도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힘든 인생의 길 평생 함께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 같았던 인생을 함께 겪어온 전우로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함께 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뒤따르는 모든 남성교회, 또 여전도회,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의 큰아빠인 아브라함과 이삭 남성교회 신앙을 이어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빠, 엄마로 쓰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에게서 아빠로, 또 다음 아빠가 될 자녀들에게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긍휼과 사랑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염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값없이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민들이 다가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아브람과 이삭 남성교회 회원들, 하나님, 평생의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한국의 모든 역사를 다 밟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남겨준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염천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염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부르고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긍휼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염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